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장계하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든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의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자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복음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정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정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정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에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정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다양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님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장계하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사형 방식 중에서 십자가형은 정말 잔인한 거죠. 왜 잔인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듭니다. 십자가를 성한 몸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죠.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은 정말 대단합니다. 살같이 벗겨지고 살이 묻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상처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상처에 감염이 생깁니다. 감염이 뭔지 아세요? 우리 파상풍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감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이 나면서 무지하게 아픕니다. 감염 걸려본 분 있으신가요? 저 예전에 한번 감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도 더 전이었는데 미사를 하는데 며칠 전부터 다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사하다 울었어요. 신자들이 신부님 너무 감동하셨나 보다. 미사에. 그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데 퇴장을 하는데 꼼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리가 이만큼 벗어요. 제가 참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지만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닌데 별걸 다 알아봤어요. 감염도 알아보고 그리고 대상포진도 알아보고 어떤 게 더 아파요? 감염 걸린 사람은 감염이 더 아프대요.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대상포진이 더 아프대요. 저는 둘 다 걸려봐서 잘 알아요. 대상포진은 어떻게 아프죠? 대상포진은 찌르듯이 아프죠? 막 이렇게 막 뜯어내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아프죠? 감염은 어떤지 아세요? 뼈를 전체적으로 으스러뜨린 것처럼 아파요. 느낌이 오시려나? 그러니까 묵직하게 이렇게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나를 압살시키는 것처럼 후끈 이렇게 아픈 게 이게 감염이고요. 이렇게 좀 가늘게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막 찌를 듯이 아프고 막 날카롭게 아픈 게 이게 뭐다? 이게 대상포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감염에 걸리면 상처가 열이 나면서 되게 아프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매는 겁니다. 앞으로 올라가요. 어떨까요? 무지하게 아프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옆에서는 또 채찍질을 합니다. 산을 올라가죠? 올라가면 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올라가도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짱한데 몸은 아픈데 이렇게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길이 없어요. 사면 초가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도 죽고 옆으로 가도 죽어요. 어디도 죽는 길이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게 올라왔더니 어떻게 하죠? 내가 지고 온 나무에 나를 못 박아요. 또 절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금세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르죠.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온몸에는 파상풍으로 인한 열이 올라요. 그 상태에서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그렇게 탈수돼서 죽기까지 수천 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눈을 떴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현실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버리죠. 빨리 죽으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니까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야만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거기서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왔죠. 즉 십자가의 길은 가도 뭐다? 절망이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가만히 보니까 뭐와 같습니까? 인생이랑 같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푸릇푸릇해서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는 변하는 것이 없구나. 이래도 고통이요, 저래도 고통이요. 아니까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향해서 가면 인간은 불안할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둡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죠? 3년 고생했죠? 맞나? 20년, 21년, 22년 3년째 고생하고 있죠? 그동안의 시간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10번이면 몇 번이에요? 30년이에요. 그렇게 3번이면 90년. 다 없어요, 세상에. 이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갔죠? 더 많이 가지려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소유의 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 대신 나와 함께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죠. 절망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십자가는 절망이지만 거기에 누가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망이 상징하죠. 십자가는 희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뭘 상징해요?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차피 고통으로 점철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문제 낼게요. 아주 어려운 문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몸도 아파요. 이빨도 부실해가지고 음식도 씹을 수도 없어요. 자식들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절망적이죠? 그러면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 신자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내 구원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내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하죠? 성호를 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체적인 모양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즉 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계신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받을 때도 어떤 강복받아요? 시모님들이, 주교님들이 강복하실 때도 어떤 모양으로? 하트 모양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요? 아니면 나는 성부와 이렇게 합니까? 십자가를 긋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거 뭐예요? 죽으란 얘기지. 왜? 옛날에 십자가 그면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사형 도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사제가 십자가를 그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강복받는 거잖아요. 즉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 마시고요. 힘든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함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구원으로 바꿔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유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가 필요하다면 그분은 주십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주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구원하셨는데 왜 십자가 천지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힘든 와중에서도 내 고통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끄는 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힘겨움 속에서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만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호를 그으면서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제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진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송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십자가 경배 예식이 시작됩니다. 모두 뒤를 향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는 모든 이들의 구원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제께서 그 거룩한 구원의 십자나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제가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를 노래하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를 노래로 화답한 후 거룩한 십자가를 향하여 깊은 절로 경배합시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앉으십시오. 십자가 경배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에서 십자가 경배를 하겠습니다. 중앙 통로로 두 줄로 나오셔서 4명씩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신 후 성전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뒤를 향해 주십시오. 사제가 성체를 모시고 지나가실 때 기쁜 절을 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장기하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영성체 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 이 은총을 사순 종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